오늘 말씀은 그 성부 하나님입니다. 교리설교 네 번째인데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서 가족을 고생시키면서 밤만 되면 술 먹고 와서 식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아버지죠. 네. 상처를 받은 그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그 아버지를 둔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만 하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자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 그분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죠. 오늘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터인데 그 이름 자체도 뭐가 있어요? 광대하고 위압감을 느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는 그저 평신도를 위한 설교 수준입니다. 전문가나 신학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제 뭐 신학적인 논설이 아니고 성경을 배경으로 간단한 그 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성경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친밀하게 다가서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또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데오스란 헬라어로 하나님이에요. 네. 데오스란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신학이라는 말이 theology라는 말을 쓰는데 즉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이 뜻 자체가 그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데오스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은 무언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고요. 지금도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 말씀이 이겁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가 언제냐? 아무도 몰라요. 뭐 몇 년 전이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뭐 대략 45억 년이다 그러는데 훨씬 그 이전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태초라는 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과 주와 날을 단위로 살아갈 뿐인데 우리는 시계에 의존해서 즉 시간과 분단위, 초단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절도 창조하셨고 해와 날도 창조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또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 신자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진행은 하나님의 이름들과 인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들인데 여러 이름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뭐가 있느냐?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제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칭호예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엘로힘은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복수를 2개 이상을 복수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라고 하면 3개 이상입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또 단수 말고 또 쌍수가 있어요. 이 쌍이 되는 수를 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 쌍수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와 우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삼위일체의 기초가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몇 개 이상을 복수라고요? 3개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이 아니에요, 그죠? 3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뜻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대명사인데 복수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엘이라고 나와요. 엘은 엘로힘의 단수형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엘이라는 것을 많이 붙여져 있어요.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집, 그럼 뭐예요? 베델. 이 앞에 건너편의 교회가 베델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누구예요? 다니엘. 여기 엘이라고 하는 뜻,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다. 또 엘리야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이 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의 이름이라면 단수의 이름은 또 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름 중에서 뭐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 있죠. 제호바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여호와더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구속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구속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속, 구출이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인도한즉 그들을 속박해서 구출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란 뭐예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 또 그 외 다른 구절에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어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여긴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며 또 히브리어 문장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엘로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 엘로힘, 엘, 여호와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아도나이란 말이 있어요. 주인 혹은 주님인데 이 아도나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란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감히 어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함자는 광자 숫자를 쓰십니다 이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옛날에 좀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뭐 괜찮은 집안이다 그러는데 요즘 좀 그러면 좀 조금 그러죠. 고색 창연하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꼭 불러야 될 때는 여호와를 부르고 입을 때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칭했느냐? 아도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주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신과 인간 모두에게 사용하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에 이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KJV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를 쓸 때 인간에게 쓸 때는 소문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쓸 때는 대문자로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이라는 말을 쓸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이제
잡신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복합어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중의 이름들이 나는 거예요. 엘이나 여호와를 특별히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름이 꽤 많아요. 이게 제가 쭉 좀 빨리 진행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호와 마케데심, 이거는 너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 다음에 여호와 엘 게몰라,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케, 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나케, 맞나요? 여호와 나케, 치시는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쌈마는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라파가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 우리 잘 알죠?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 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엘칸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여호와 엘칸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표현을 의역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어떻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카데시,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시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요. 여호와 멜렉, 왕이란 뜻이죠. 멜렉이란 뜻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알룸, 부드러운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추리가 나와요. 우리의 반석. 로고스, 하나 말씀이란 뜻이죠. 그죠? 암모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오 히드로,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생명샘 같다, 이럴 때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란 말 쓰죠. 여호와 포스, 여호와는 빛이다. 그 다음 푸니우마, 거룩한 영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란 뜻이고요. 하사, 침묵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강력한 전능자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죠. 엘사다이,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분이고,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엘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저스, 예수 잘 알죠?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름으로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스.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란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크리스찬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퀴리오스, 역시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테루, 구주란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데오스,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이다, 이런 뜻이라는. 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를 이렇게 하시고,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받아서 이렇게. 우리 주보에는 다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속에서 이렇게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이란 뜻이다. 엘레미야는 임명하심이라 뜻이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힘이시다. 스가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이름을 주셨을까? 뭐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지면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사람들은 이름을 여러 때 위장할 때 쓰겠지만, 하나님은 왜 성경에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오은교가 한번 읽어볼려? 네. 어이구 대단합니다. 네, 이게 의문문인데 has been God giving 그래서 이게 조금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 의문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많은 이름을 주셔서 이름을 리볼레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요.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싶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다른 의미가 뭐냐? God is us.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관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요새 배우지만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그 뭐예요? 친밀함이라 그러잖아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는 이것을 정확하게 또 세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는 참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삼위일체는 성경 전체에 쭉 나타나요.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나타나는 그 트리니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세 배란 뜻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 가지 자기 표현이다 이 뜻이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삼위격이 있는데 이분이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우리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과 뜻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몸과 혼과 영으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삼위예요. 네.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 하나 빠진 사람 있어요 여기? 네, 빠진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과 혼과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몸과 혼과 영이 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몸과 혼과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셋이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신천지는 넷인지도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플러스 이만희. 예. 또 뭐 김남희까지 포함했다 그 아줌마 뺐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영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액체 상태에 있는 물에 열을 가하면 증기가 되고 이것을 얼리면 고체가 되고 그래서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말이죠. 수증기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이제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너희 온 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된 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속에 이 셋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같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어요. 여기까지만 들어가고요.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본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7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곧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영은 물질이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이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이걸로는.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특정한 형태를 지니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두 손과 두 팔이 있고 눈과 코와 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을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나는 죽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이분 이제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쉽게 시공을 초월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시간에 한계가 없어요. 또 어떤 한계가 없어요? 공간에 있어도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재미난 것은 말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열방의 통에 물 한 방울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다.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다.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모든 것 안에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성인데요. 세 번째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심판자시다. 이거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화되면서 다원론적인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불교도 믿다 보면 그 위에 다 올라가는 거야. 신부님들 스님들 모셔다가 말이지 같이 법회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또 신부님들이 거기 가서 예불도 하고 그러는데 다 위에 오면 다 똑같아.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아니에요. 이거를 다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돼지 대가리 놓고 말이죠. 칼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도 신이 있고, 그죠? 어디 가면 막 선앙당 만들어갖고 천으로 쌓아놓고 하는데 거기도 신이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일 뿐이에요. 잡신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서도 잘 보세요.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고 저 뒤에 가면 또 뭐 500나한을 모셔놨다나 뭐 그래갖고 뭐 이렇게 동네 산신령 뭐 다 모아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잡탱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웅전 자체도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 숨통이 터지시겠느냐. 400년 동안을 훈련시키셔서 40년 동안을 다듬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가나안 땅에 가끔 바알을 만들고 아세다라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산당을 만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느냐는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나중에 다 흐트러서 말이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보냈어요. 불쌍해서 70년 만에 다시 끌어모았는데도 안 되니까 로마 시대를 겪고 말이죠. 헬라 시대를 겪고 로마 시대를 겪으면서 결국은 하다 안 돼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달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이 한 것이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까라는.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미있는 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를 보면 지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지식, 감정, 의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왜 이 지정의를 갖고 계실까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그 이유가 뭘까요? 지정의는 누구와 제일 가까워요? 사람이잖아요. 왜요?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한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완전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그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에 보면 너무나 반짝반짝한 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늘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책이 뭐냐? quiet 타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티메이트 할 수 있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찬양과, 그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이때 뭐가 넘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넘겨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일반적인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깊은 또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성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라틴어로 옴니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라 뜻인데요. 전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all powerful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때 피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악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만의 속성은 전지하시다. 전지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이시에요. 절대적인 지식을 갖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활동하시고 인간과 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다는 것은 말이죠. 저 하늘 땅끝 어디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기도하면 벌써 이미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하고 환경과 여건이 변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불변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immortality. 불변하신 분이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셔요. 항상 변함없는 분이에요. 삐쭉빼쭉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삐쭉빼쭉 하는 사람은 신천지도 안 데리고 간대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감정에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 인간과 공유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또 속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형상과 의지에 따라서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대가가 없는 사랑을 할 때가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걸 난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자에게 물 한 컵 줬을 때 무슨 대가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예.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신 분이고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거짓 없이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라이처스니스, 우리가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결심했다고 말이죠. 내가 아주 그냥 작심을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나를 도우실 때에 그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평을 행하시고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와 만물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 사건을 결국은 봉합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대속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게 화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탄의 참소와 시험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보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떠한 여건과 난간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때라도 보호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히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루시게 하는 성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매사에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 나에게 뭐가 걸려요? 네. 생선 가시 걸리듯이 양심이 딱 걸려갖고 토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그냥 꿀꺽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나에게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셔요. 스위스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어느 날 세미나를 하는데 학생이 질문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박사님이 신학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뭡니까?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키득키득 웃었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진지함에 다시 모두가 엄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런 비유를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혓짧배기 소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한테 아가 쭈쭈 젖 먹어 이렇게 혓짧은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비천한 존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혓짧은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시기 때문이다. 중세 신학자들이 신학 연구의 지배적인 원리로 자리 잡은 문구가 뭐냐면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에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불가해성이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총책이고 완벽한 지식에 못 미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실제적이고 유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도록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알도록 열어두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이해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이셔요. 그게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성품을 우리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형이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한 뜻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God is us.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시고 또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기간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지만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기간일도록 여러분을 잘 감당해서 또 더 큰 은혜의 시대를 맞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삼위일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는 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넘치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열방에 속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